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꼭 소통하는 훈련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환경이나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뜨시고 또 그 훈련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 틀에서 사물을 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대하고 환경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되죠. 어떤 환경이 됐든 내 경험 지식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 관점에서 보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훈련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내 경험으로 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떨까?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길이 다 막혀 있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바닷속에 길이 있잖아요. 나중에 결국 그 길이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하든지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꼭 시켜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또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 것 같으니? 보통 아이들이 이 질문하면은 저는 공부가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공부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면 된다. 자,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주면 아이들이 내면에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자, 5-7 플러스 2 신앙의 역동성 있는 신앙과 삶의 현장을 같이 다루는 묵상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5는 그림 분석이에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훌륭한 주제예요. 너무나 좋은 주제들이니까 좀 기억하면서 좀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딱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 보시고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갚아주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어요. 갚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의미를 주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 수고, 희생을 모두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세상 모든 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관심과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이걸 항상 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는 안아주시는 예수님, 안겨있는 성도. 뒤에 그림이 이게 좀 보좌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보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느끼는 대로 그냥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 의자처럼 보이는 노란색, 뒤에는 회색, 또 그 앞에 부분도 노란색과 붉은색 이런 것들이 또 초록색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안겨있는 사람은 누굴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아주고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특성들, 원인들, 이유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갚아주신다. 기독교는 갚아주심이에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갚아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좀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손해봐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시간이 오니까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눈 감아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아주시는 주님, 안겨있는 성도, 뒤에 보좌 아니면 어떤 거, 그리고 회색 앞에 있는 색깔들. 이런 훈련을 자꾸 하시면 뭘 보면 딱 사진 찍듯이 들어옵니다. 잘 안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이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딱 기억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훈련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저는 계시록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네 발 앞에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절하게 할 거다. 네 발 앞에 절하게 해서 그들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갚아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이삭 쫓아냈던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을 하는 장면. 야곱, 그가 수고한 대로 삼촌은 10번씩이나 품값을 변질시키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장면. 요셉,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하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 아들 둘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뜻은 지난날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다 잊게 하셨다. 그만큼 큰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 수고 헛되지 않고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다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희생을 봐도 감사하고 좀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그럼 다 갚아주셔.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살면 안 돼.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내 나를 위해서 또 냉수 한 그릇을 버린 이 섬긴 자도 상을 잃지 않겠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할 것이다. 전부 다 갚아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 갚아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경험들이 있게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합력해서 꼭 선을 이루세요. 나는 실수도 많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많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 선택할 때도 많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꼭 이렇게 유익하게 만드셔.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또 절대로 자기 백성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또 초등부 수학 해야죠. 도형, 그 다음에 수,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요게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마다, 저거 도형, 저거 볼 때마다 하나, 둘, 수 계산. 저거 볼 때마다, 규칙. 예, 저거 볼 때마다 측정, 크기, 비교, 넓이, 길이, 이런 거다. 네. 또 자료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건 뭐고,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이게 이제 계속 연습이 되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실컷 외식하고, 피자 집에 가서 피자 잘라서 먹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수학을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피자집에 가가지고 피자 잘라 먹으면서 왜 분수를 안 가르칩니까? 애들 분수 다루다 보면은 항상 사용되는 게 피자예요. 피자. 하나 안 돼 8조각으로 나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먹어. 그러면 이건 몇 분에 며칠 먹은 거냐. 또 이게 8조각의 전체에 2분의 1은 몇 개냐. 전체를 8조각을 둘로 나누면은 4조각씩 되니까 2분의 1은 결국 4조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분수, 소수,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먹으면서 신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책 앞에만 갖다가 앉혀놓고 문제만 풀으라고 그러니 이게 잘 됩니까, 이거. 그래서 공부는 생활 속에서 해라 하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저는 이 사람이 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그려볼 것 같아요. 억울함 당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 내가 안다. 내가 다 갚아줄게. 그분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 사람한테 갚아주시는, 상급을 갚아주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자, 13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이 많은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지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본문이 조금 길다 보니까 밑에 적을 공간이 좀 좁죠. 네, 이 옆에 그냥 싹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데 다 찾아가가지고 나만 보면 되니까요. 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칸을 넓히면 페이지가 또 늘어나 버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정해진 페이지 속에서 이걸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일은 뭐가 있으셨나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 뭐가 있나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도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 미래 비전을 놓고 주님 이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게요. 1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실 때 주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우선 저는 예수님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말씀을 이루려고 막 애쓰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힘들고 어려운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받으면서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세를 인내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기분 좋으시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훌륭한 점이 있는 이 교회에 세 가지로 갚아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 잘 지키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자, 우선 하는 업무는 열심히,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그리고 사명의 비전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데요.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이 속에 있는 것들 하나 생각하셔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이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볼 때 막 그 인간이 너무 괘씸하고 얄밉고 막 화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삶을 보면은 열심히 충실하게 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살고 하나님이 뭐 염려할 거 이런 거 다 있어도 먼저 너 그 나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9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야, 건드리지 마. 내 백성이야. 그 원수들을 탁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니까 이 원수들이 저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가 봐. 이게 이제 이삭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에요. 자,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없는 분들은 왜 없으신가요? 비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또 뭘까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뭔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문성 키우고 GTS 더 전문화시키고 건강관리 잘하고 자,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 통해서 주님의 영감을 또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또 생각해 보시고요. 빌라델비아의 참 훌륭한 모습들을 그리고 7가지 주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시고요. 만날 사람, 해야 할 일, 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고 더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KDM 국제훈련원이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GTS가 이 한국교회에 잘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